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8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보도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다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믿으라. 아멘. 이 베드로후서 이 3장 또 베드로후서 전체를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을 부정하고 도리어 이제 열심히 믿고 또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 신자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경고하고 거기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이 메시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장에 보면 어떤 이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신 이 재림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초림과 재림 이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초림과 재림. 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에 대한 그 단어이고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초림은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처음 오심을 초림이라고 하고, 재림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예수께서 마지막 날 다시 오심을 이 재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이제 너무 생소하게 다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초림과 재림이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 용어이고 신자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말하는 분들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과 답이 있었는데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 말을 기독교에서도 쓰나요? 이 단어를 기독교에서 쓰는지 물었는데 어떤 단어였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습니다.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초림, 재림이라는 단어를 개신교에서도 쓰나요? 제 주변에 성경 공부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초림과 재림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는데 신천지가 의심됩니다. 이렇게 이 네이버 지식인의 주변에 자기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고 초림과 재림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누군가 이제 성경 공부를 같이 하자고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단어를 잘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하시기를 그분 신천지가 아닌지 의심됩니다.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댓글들이 이제 달리는 거죠. 한 분이 다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댓글을 달아줬어요.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초림, 재림이라는 단어는 부활절이나 부흥의 정도 외에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두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빈번하게 거론한다면 신천지일 확률이 크겠네요. 이렇게 이제 조심하라고 댓글이 한 분 달렸고 또 한 분이 또 달았는데 신천지 같은 느낌입니다. 초림, 재림이란 말은 자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렇게 또 댓글이 달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 댓글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도 모태신앙인데 생소하네요. 거의 안 들어봤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 댓글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드릴게, 이 초림과 재림은 개신교에서 씁니다. 그런데 크게 강조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서 어떻게 쓰임받는 삶을 살 것인지 여기에 강조가 있지 초림 재림은 강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 이 말을 들었을 때 생소하게 들리거나 혹시 처음 듣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쉽게도 교회에 속했다라고 하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알지 못합니다. 꼭 들어봤다 할지라도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믿으며 그런 모습은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믿는다는 이들도 은연중에 이제 일상에서 살아갈 때 마치 재림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 가지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죠.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 무신론자가 두 종류로 나뉩니다. 한 종류는 이 구백적 무신론자. 그래서 입술로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한 부류가 있고, 자기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 그런데 또 다른 무신론자가 있는데 이건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실제적. 이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출석하기도 하고 또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기도 하고 또 헌금, 또 봉사활동, 여러 가지 신앙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일상의 삶에서 살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가 주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되십니다,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지만 그분이 정말 나를 다스리기를 원치 않아요. 그분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또 고백했던 찬양일 것이고 들어봤던 찬양일 거예요. 입술로 이런 고백들은 우리가 쉽게 하지만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망하며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오늘 3장 이 3절 4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성경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시다. 이 당시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말세의 주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신자들을 조롱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제가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교회 안에 있는 거짓을 말하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들이 도리어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부정하고 그것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여러 해가 지났지만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라, 다시 올 것이다, 올라간 그대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지만 오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 해가 지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핍박들이 더해지고 신앙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이런 조롱하는 자들이 신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지 않냐? 재림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주장합니다. 근데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신자들 중에 도리어 이렇게 말하고 다른 이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생각하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고 마음대로 행하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또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끌어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이나 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오셔도 여러 번 오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는다면 그 약속 거짓 아닙니까?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더라면 예수님의 그 재림, 그 거짓 아닙니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그와 똑같은 삶이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리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한 자들에게 말하는 8절이에요. 8절. 우리 그러한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당시 몇 년 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몇 년 후에 이런 사건들이 이 베드로후서가 지금 기록된 이 상황들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지금 속히 오신다라는 걸 소망하고 기다리던 많은 이들이 있는데 지금 다른 이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어때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시간이 흘러간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거짓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어떠한지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천년을 하루와 같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 긴 시간을 단 하루의 시간처럼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루를, 정말 짧다라고 하는 이 하루를 천년과 같이 계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을 주관하시고 그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왜 이토록 더디다고 느낄 정도로 예수께서 오시지 않는가?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게 9절이에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오래 참으신다.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정말 이 믿음을 지키면서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핍박당하고 조롱당할 때 정말 주님 속히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들을 보살피시기도 하지만 또 주의 마음은 어떠세요?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주님 주시는 그 복과 그 모든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죄인 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세요. 제가 만약 하나님이었더라면 제 인내는 이미 한계에 이르렀어요. 수없이 배신하고 또 수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우리를 보면서, 그러한 나를 보면서 그 인내는 속히 이 인내심이 다 그쳤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주님을 자기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난과 그 수치를 다 겪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기까지 아직도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지금이 은혜일 때예요. 지금이 은혜. 지금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복음 가운데 돌이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면, 그리고 우리라면,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사랑이요,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나 같은 자가 돌이키기까지 기다리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주께서 이토록 오래 참으신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 끝은 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롱하는 자들과 같이 마치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끝이 없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영원히 이 세상이, 이 땅이 지속될 거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때부터 거짓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이걸 정말 아멘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삶, 그리고 그 주님 오심을 정말 선언하고 기다리고 있는 삶. 어떤 이들은 자기 때만큼은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내 때만큼은 주님 오시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떤 또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죽기 하루 이틀 전에 꼭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전히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큰지,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정욕대로 다 살아가고 마지막 그 하루 이틀 전에 주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 주님 그때 뵀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들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상당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인생을 걸고 자기 영원한 그 삶을 두고 도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때쯤 올 거야. 내가 이때까지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때 주님 만나야지, 그때 주님 영접해야지.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리고 그 마지막 때 혹 안다고 할지라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킬까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은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주께서 오실 그날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알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집에 도둑이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올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도둑이 한 번 들어. 근데 그 도둑이 언제 올까요? 맞출 수 있는 분 있나요? 도둑만 아는 거죠. 그때를 도둑만 알고 아마 우리는 다 털리고 나서 그때 왔다 갔구나, 아마 그렇게 알게 될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누구만 아실까요? 누구만? 아버지이신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가 마치 노아 때 홍수 심판을 당한 그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고.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아갈 그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일상의 그 삶 가운데 갑자기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도둑과 같이. 여러분, 하나님께만 이 세상의 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때가 달려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재림은 노아 때 홍수 심판이 행해지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그들의 상황과 같이 깨닫지 못하는 그때 예수님이 임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때 오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공부하고,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지금은 아니겠지, 이때는 아니겠지,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이때는 아니겠지. 여러분, 지금 오실 수 있다니까요. 지금
지금. 또 속으로 여러분 부정하실 거예요. 목사님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지금 저도 약간 지금 제가 말하고도 혹시나 좀 나도 이거 안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지금이라니까 아유 주님 지금은 아니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이제는 마지막만 남았어요. 예수께서 마지막 이 구원의 그 과정 마지막 남았어요.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오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위에 앉으셔서 지금 통치주로 계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마지막 이제 오시면 끝이에요. 오시면 끝나요.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광스러운 나라 가운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기뻐하시고 정말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신 그날이 임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마지막 주님이 그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잘 묘사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아 때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해요.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7절도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네,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지금 이 땅이 보존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하셔서 이제는 다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까지는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맞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이 땅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불타 사라지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 뒤에 나온 새하늘과 새 땅을 할 때 이 새라는 단어는 다 없애버리고 아주 새로운 것을 다시 창조하심이 아니라 갱신한다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히 갱신돼요.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두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던 그것과 같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장 복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복되고 가장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이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갱신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거예요. 이 신학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저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마지막 날 요한계시록에도 이야기하죠.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에 심판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고 그날 신자들이 다 부활한 몸으로 우리가 구원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경고하시는데 이 경고는 단순히 무섭다, 단순히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경고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여러분 제가 제 아들을 이제 양육하고 이제 훈육할 때가 있잖아요. 말 정말 안 듣더라고요. 지금 3살인데 4살 더 심했을 텐데 제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안 들어요. 매일 똑같은 말을 계속해도 안 들을 때 셋 친다라고 해요. 셋 친다. 그리고 나서 셋 하나 둘 그리고 셋 나오기 0.12초 전에 선이가 말을 들어요. 알거든요. 세 번 딱 셋 떨어지고 나서는
이게 뭔가 일어날 걸 알거든요. 그리고 한 번 당해봤어. 이제 매를 맞거나 아니면 이렇게 크게 혼나거나. 여러분 경고는 마찬가지. 걔를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아들을 정말 내가 내 말을 안 들어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를 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가 바른 길로 돌이키어서 정말 온전한 그런 복된 관계를 유지하도록 그가 온전히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의 아버지시잖아요.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서로 한몸된 지체들을 통해서 권면함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경고가 있다는 것은 결국 그것을 듣지 않을 때 반드시 거기에 합당한 벌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후서의 거짓 교사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주의 재림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주의 재림이 없다라는 건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주께서 안 오실 것이다. 주께서 안 오신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죄 괜찮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 왜? 심판주이신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이 세상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분별하실 수 있어요. 성경을 믿으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믿어야지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이 없이 그 세상의 어떤 가치관이나 다른 온전치 못한 이들의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무시하거나 듣지 않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심판을 우리 또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것입니다. 경고를 들으면 어떨까요? 이 말씀에 돌이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복된 나라, 그 온전하고 복되고 영원한 그 나라에 우리 또한 함께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데 단순히 믿음을 나 예수 믿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누시면 안 돼요.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그분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예수님은 것이 함께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 영원하고 복된 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게 정말 분명하더라고요. 내 정욕을 따라서 그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정욕에 대해서 끊어내고 절제하고 정말 의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죠. 우리 말씀 베드로후서 3장 우리 12절, 13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에게 모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주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될 그 나라,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되고 복된 그 기쁨과 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이미 그 복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너무 큰 소망을 두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건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예배하십시오. 요 이야기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일을 통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돌보고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만 또 나의 가족만 내 뜻만을 구하고 이 땅에 나의 성공만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흠없이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그 삶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떨까요?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요?
나는 아직 준비 안 됐습니다. 주님, 아직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 지금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식은땀 찔찔 흘리고. 여러분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믿는 신자들 어때요? 평안히 주님을 영접해요. 주님 기다렸습니다.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서 그분을 두 팔 벌려서 환영하고 영접하고 너무 기뻐요. 성도들이 서로 얼싸안고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다리지 않아요. 막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근데 한쪽에서는 막 땀 삐질삐질 흘리고. 와, 이거 너무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님 오시는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도둑과 같이 그날이 임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어요. 그때 가서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너무나 위험하고 너무나 도박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여러분 이제 거절하셔야 돼요. 어둠이 임할 때 여러분 우리는 잠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셔야 돼요. 잠들지 말고, 여기서 잠들지 말라는 건 24시간 눈 뜨고 깨어있으라, 잠자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깨어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을 수 있습니까? 빛 대신 그 주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 모든 어둠을 다 쫓아내시고 참된 빛으로 이 길을 비춰주시는 그 주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밝히 불 거예요. 주님 오시는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잠들어서 맞이하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환하게 밝히 보면서 그 주님을 영접할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임하심을 환히 볼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기까지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서로 공면하고 자려고 하면 흔들어 깨워야죠. 흔들어 깨워서 지금은 잘 때가 아님을, 계속 빛에 거하고 주님을 기다릴 때임을 우리가 서로 붙잡아줘야 됩니다. 빛 대신 주님께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정말 기쁨의 잔치, 또 기쁨의 교제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정말 빨라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재림도 물론 우리가 소망하겠지만 우리 시간이 너무 빨라요. 벌써 4년이 순식간에 흘러갔어요. 순식간. 벌써 저는 내년에 40이고 여러분도 누구는 뭐 30이고 여러분 정말 빨라요. 더딘가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 금방 오실 것이고 그때 주님 우리가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쁨으로 영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자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우리가 세상에 너무 큰 초점과 거기에만 우리가 목매고 있더라면 주님 오실 때 괜찮겠냐는 거예요.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언제? 내일 오실 때라도 기쁨으로 맞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가까이 하세요. 그들이 여러분이 잠들 때 깨워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흔들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둠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고 세상 가운데 거하기를 힘쓴다면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늦었어요. 정말 감사와 사랑으로 주님을 지금 섬기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또 서로 사랑으로 섬기심으로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이 우리의 온전한 기쁨의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빛 대신 주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혹은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 오셔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지, 혹시 아직 오시는 것이 두렵고 아직 때가 아니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더라면 그 주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아름다우신 분이시고 그 주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고 주님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여전히 거짓 교사들이 또 교회 가운데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또 우리 원소교회를 지키시고 또 우리 청년부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모든 우리 신자들을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또 사랑으로 권면하고 잠든 자들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고 경건하게 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2020년 이
구원하시고 건지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데 아버지 어떤 이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 이야기하고 여전히 영원토록 이 땅이 흘러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그 거짓된 입을 막아주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온술교회 온도는 성도여주로 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려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고 정말 말씀을 따라 온전히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아가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고 그 주님을 일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날이 도둑과 같이 만나고 있는데 여전히 마치 임하지 않을 것처럼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면 정말 실제적인 무신론자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더라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을 소망합니다. 그 주의 날을 소망합니다. 악한 자들이 다 쓰러져버릴 것이며 정말 주여 백성들이 가장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소망하오니 주여 새하늘과 새 땅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이 또 우리의 이 기도가 주님께 온전히 상달될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